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피해 숨어 다니던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은 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으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앞서 이 14절과 비교해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 14절에서는 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과 차이가 있죠.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앞서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은요, 이 혈통이나 지역을 강조하며 우리는 한 형제, 한 민족이다 이렇게 좀 동질성을 강조한 반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더 종교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대속자, 부활, 승천, 재림을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인간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첫 번째 이유로는요, 먼저 22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이 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그 풍랑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등을 보이시며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23절, 예수님은 종교재판의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즉 창조전부터 계획해 두신 섭리하신 대로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24절, 이 법 없는 자들, 즉 율법을 모르는 자들, 저 이방 로마인들을 통해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저 하나님임을 온 열방에 선포하신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복음이, 놀라운 이 진리가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도 보고 부활도 목격했지만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 다윗의 힘을 빌립니다. 오늘 말씀 이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 말씀이 바로 다윗이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26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또 희망에 거하리니, 이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또 이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육신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의 희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의미죠. 그리하여 27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30절 말씀처럼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하나님의 뜻을 열방 중에 선포하는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 선포는 수백 년이 흘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포는 베드로를 통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며 완성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의 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죠. 정작 위기가 닥치자 환난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잊고 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내 안의 죄악을 모두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을, 그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음을,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둘째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값없이 우리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이 일에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또 자녀도 이웃들도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전하며 또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로도 전하고요, 또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 앞에 쩔쩔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에게 사랑으로 또 친절로 대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못된 말들 전하고 퍼뜨리지 않고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 하여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있거든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것, 이러한 삶이 증인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이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해외, 농촌, 개척교회 이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의 과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